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고향 교회를 많이 찾으셨는데 고향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 예배를 마치면 송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송도는 매주 가지만 영흥도에 있는 우리 지교회는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북경에 있는 우리 지교회라든지 처소교회, 탈북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처소교회는 제가 못 가는데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주년 100회 총회, 개혁 총회를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물질로 목사님들 시자 총대 되신 모든 분들 식사 대접하는데 헌신해 주신 분들, 시간을 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목금토 이번 주에 중국에 가서 합숙훈련 인도하고, 다음 주에도 북경에서, 다음 주에도 위에에서 계속 세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91년도 2월 달에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북의 일동 산동네 빈민촌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완전 하나님 능력 믿어버려야 돼, 100% 믿어버려야 되는데 생활에 너무 이제 찌들리다 보니까 힘들어졌죠. 산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다니시다 휴학하신 전도사님인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부평 깡시장에서 새벽에 미아가로 물건 상회를 하시는 분들이 차를 길가에 대놓고 다니면서 배추, 무, 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놓고 난 뒤에 차가 못 들어오니까 리어카에다가 실어가지고 차까지 실어주는데 3,000원, 5,000원, 7,000원 막 이렇게 받으니까 새벽에 가서 한 두세 시간 일하는데 몇만 원 봅니다. 목사님 같이 어려우니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새벽기도 마치고 부평 깡시장 나와서 알바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한참 동안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일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가락시장까지 가서 일하게 됐고요. 그렇게 몇 년 하는 동안에 제 영혼이 피폐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됐고, 집사람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입이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려운 사람 돕고 빈민운동 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헌신하면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서 예수님 생명을 줘야지 네가 왜 라면을 들고 다니고 연탄 들고 다니냐.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목회 방향을 틀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됐고, 합숙훈련을 제가 부산에 가서 93년도에 합숙훈련 받게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 기르시고 공주나라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고 마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랬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돈 나올 구선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사탄이 저를 굉장히 속이고 있고 생활의 의식주의에 묶여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때 완전히 결단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가지 말고 네 손만 잡고 가라 했는데 조카를 챙겨서 여차하면 이 롯을 양자 삼으려 계산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때가 되면 이삭을 주려고 자꾸 양자 삼으니까,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 싸우게 해서 갈라지게 만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동서남북과 종과 행을 축복을 약속한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 불신앙 제가 하고 있고 염려하고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는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였고, 이제는 복음만 위해서 뛸 테니까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하면서 딱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해외에 가서 합숙훈련 인도하고 전도훈련을 인도하고 또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신학생을 키워내고 통일을 대비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 사역은 잘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 훈련을 받고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니까 저를 또 소개했던 강 시장에 소개했던 그 최 전사님을 제가 이제 합숙훈련을 소개했더니만 부부가 와서 훈련 다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들리는 소문에 전도 훈련 세미나 인도하는 데가 수백 단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순진해서 이 훈련만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전도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 한 학기 하고 2년 가까이 또 세상 일하고 또 한 학기 하고 또 휴학 내고 얼마 전에 소문 들어보니까 저 포천 쪽에서 인력시장 노가다 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완전한 건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완전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 하다가 세상 일 하다 계속 그래 하겠죠. 우리 쪽에서 복음 운동 하다가 나가신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하던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마라. 네 가난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됐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런 얘기하니 그게 맞는 것 같으니 사람 막 흔들리고 떠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요셉이가 지금 현재 노예로 가 있고 믿음 지키려다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완전하냐? 네 문제 해결 안 되고 오해받고 지금 감옥 종신에 가 있지 않냐?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최고의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를 배우게 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막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생명 건 제자 600명을 완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하지 않다고. 거기 생명 걸면 죽는다고. 네 머리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복음에 올인하지 말라고. 이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금광에서 금이 섞인 돌을 뽑아내면요 완전히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어서 금은 금대로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단련 과정에서 낙심합니다. 단련 과정에서 포기합니다. 단련 과정에서 절망해버립니다. 단련 과정에서 완전 탈락해버립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개 속에 불순물 모래알이 들어오면요 그걸 아프니까 그걸 밀어내려고 액기스를 계속 뽑아내다 그게 쌓여가지고 진주 덩어리 되는 거예요. 진주, 다이아가 되는 거 있죠.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절벽 위에 외나무 다리에 나무 위에다가 가시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가시가 막 찔리잖아요.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걸 해가서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가 조금만 자라면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고 그 집을 막 어지럽혀가 찔리게 만들어 집에 있기 싫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한 번도 안 날아가게 떨어집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겠죠. 밑에 와서 또 받아서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새끼가 막 날개를 펴서 할 줄 모르는 피가 질질 나는데도 계속 떨어뜨려. 그래서 세중의 왕을 만드는 그와 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신다. 이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못 살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하죠.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쓰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을 만드세요. 잘 이기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 떠나지 않죠. 그의 형 하란이 막으니까 데려가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데려가 막으니까 또 데려가 버립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너는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지에 우상숭배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보고 떠나라. 이 성을 떠나라. 안 떠나려고 그래요. 왜? 여기 있으면 죽는다. 떠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랍니다. 6장 14,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16장, 창세기 6장 18절 20절에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왜? 안 지으면 네가 죽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떤 고상한 사람 다 죽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 운동,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가 나라, 지금부터 한 4천 전에 최고가 나라 강대국에 애굽을 살려야 되겠고 애굽에서 모든 우상 문화, 저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데 그 과정,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인신매매해서 팔려가도록 만들었어요. 노예로서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형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총리자를 다 준비해놓고 과정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유월절,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모세를 입양자로 돼서 공주의 아들과 왕궁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무것도 애가 없어요. 부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애를 잘 낳아요. 이 한나를 충동질하고 갈시하고 막 멸시하는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 안 주셔요. 왜? 나시린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평범한 아이를 키우니까. 한나가 계속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못 깨달아요. 분인나야 네가 악역을 더 맡아야 되겠다. 더 충동질이라 더 충동질이라. 이건 뭐 한이 사회에 뭐 나오니까요. 분인나가 더 악역을 맡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울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설화 예배 계속 울부짖다가 혹시 하나님 내게 나시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 삭도를 그 머리 되지 않고 나시린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하나님의 일만 전달할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즉시 하나님이 임신되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으며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또 세우는 두 왕을 초대 통일 왕국 시대 두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쓰여지고요. 사무엘 상하, 다윗 상하가 아니고 사무엘 상하로 기록되는 거 있죠.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릴 때 엄마 품이 그리운 젖만 떼자마자 언약궤 앞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한 시대를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으로 있게 합니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목동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꾸 사자가 나도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갑니다. 아까운 양을 물고 가니까 안 되겠구나. 근데 총이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백발백중하도록 수십만 번을 던졌겠죠.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달리는 사자를 때려 맞힐 정도로 백발백중할 정도로 계속 연습시켰는데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양을 안 빼앗기려고 이거 돌 던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시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버지 신부를 갖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갑자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사울이 죽이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날 이후로 그 얘기 듣고 사울 왕 미쳐버린 거죠. 저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군대를 3,000명씩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 생명건 600명의 신하를 찾도록 만드시는 거 있죠.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7,000명의 제사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한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불말과 불병도 원하면 지켜주십니다. 이사야가 박해받습니다. 톱으로 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지요?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가야 되지요? 왜 이렇게 망합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를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나에도 그 그루터기 남길 텐데 그루터기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망한다. 이 그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청년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이라크란 거대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설명해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정권이 바뀐 동안에 7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라지신 것을 알리게 합니다. 예수들과 바사 나라에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들이닥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왜 다 민족 살리게 되고 부림절을 만들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복음 안 가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는데요. 흩어져 가지고 확산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 있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요.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서 스데반 죽인다 증인으로 옷을 저당 잡고 말이죠.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해서 상장에 넘기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합니다. 재판받으면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증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까지 초대교회 모든 그런 사람들의 역사인데 내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소녀 하나가 계집아이가 잡혀서 아람 나라의 2인자인 나만 장군집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나라의 나만은 그 주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여러 번 저의 손으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을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놓고 그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만들어 놓고 나병이 들게 썩어 들어가요. 그곳에 계집에 조그만 아이가 복음 알고 있는 애가 끌려가도록 만들었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장관집이니까 군대 진을 치고 경비를 서고요. 어마어마한 훈장 별 달고 주렁주렁 이 말 한마디가 천하가 움직일 정도 됐는데 불이게 너무 우울해. 왜? 썩어 들어가니까. 이 소녀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노는 입에다가 주인 아주머니 보면 몇 마디 한 거죠. 우리 주인께서 저 도단성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의 기도받아 낫는다. 저거는 틀림없다. 하나님이 눈치 못하면 없다. 이 한마디 완전 인생을 바꿔버리죠. 우연히 전쟁 고아가 돼서 포로가 돼서 남한 집에 식모로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소녀를 보낸 줄 믿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 과부가 됐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죽음에 나의 어머니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 있지요.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가나안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술집 여자 기생이에요. 인생 실패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애굽을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40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 마시고 40년 버틴 전 민족이 지금 여기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술 마시러 와 술 한잔 마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온다 막 이 술 먹으시면 이게 전부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겨버린 게 있죠.
정탐꾼을 딱 숨겨줬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조상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믿음이 영웅이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죽는데 물건 훔쳐 도망갔어요. 사형입니다. 잡혔습니다. 감옥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감옥 갔는데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복음 듣습니다. 바울의 신복이 되어버립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이 장로로 섬기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복음 아니면 인생 역전 안 되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24시 임마누엘 복음의 비밀 누리면 여러분 인생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분식점에 라면 끓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받고 기도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입는 사람이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 딱 내놨어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로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따라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주치의로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때는 뭐 팩스가 없으니까 이메일이 없으니까요. 편지를 써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계속 역사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선 편지를 써본 사도행전이에요. 전도는 이렇게 축복이에요. 편지 써보는데 그게 성경이 되겠어요. 영원한 축복이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준비하시면 나의 전도, 나의 비밀, 나의 임마누엘 이거 내 작품을 만들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거짓돼요. 인간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안스로포스란 단어예요. 안스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소나 돼지나 개와 모든 짐승은 아래를 바라봐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자살 안 합니다. 갈등 없어요. 왜?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사람은 배 부르면 만족 못해요. 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땅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 책 두꺼운 걸 읽어봤어요. 일생 그 일대기를 기록해놨어요. 마릴린 먼로 책을 읽어봤어요. 이소룡이라는 유명한 스타, 액션 스타 책을 읽어봤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라가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별장 다니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전부 30살에 30대에 다 요절해요. 왜? 화려한데 밤새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독한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급사해버린 거 있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도 미개한 나라도 가보면 전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대요.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랍니다.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보낸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셨다.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 떠나가면 시체예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 형제, 혈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신을 찾는 본능을 줘놨대요. 어린아기는 목걸이 필요 없어요. 자가용도 필요 없고요. 아파트 키도 필요 없고 엄마 저만 행복해요.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온갖 갈아 먹이면 죽습니다. 이 아기, 갓난 아기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 젖을 안 주면 손가락 빨고 닥치는 데 빨아요. 뭐든지 빨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은 혼동 공허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은요, 흑암이에요. 공허해요. 혼돈이에요. 왜 그렇죠? 사단 때문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음받았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의 역사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먹어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먹어라.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저주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이다. 중력에 가서 죽여야 돼요. 이게 공의고 법이에요. 근데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요. 용서하자니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도 길을 여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는 말을 알아듣고 고백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인간은 원죄, 자본죄, 우상죄, 원죄를 타고 나와요. 옛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이고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조건 선택해서 무조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죽을 뻔하던 우리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요, 같이 부부가 손잡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손잡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사람을 신격하거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코로 숨쉬는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요. 이사야 62장 9절에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사람은 거짓돼요. 사람은 믿을 신격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종교가 있습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 복주 찾아다니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걸 뭐 다 깨달아서 체계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불교. 이 불교는 석가모니라 그러죠. 이분의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 마야 왕국의 황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3년 살아보니 재미가 없어요. 19살 때부터 갈등을 합니다. 29살 때에서 뛰쳐나옵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왜 왔냐?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49일째 집중 명상하는 가운데 깨우쳤다. 그게 불교 교리인데요. 35세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BC 486년에 8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어느 날 부처님에게 아난이라는 사람과 춘도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야,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냐? 영혼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삼각형이 있어요. 이 위에 층이 지배계층입니다. 밑에는 족보도 없어요. 짐승처럼 살다가요. 그런데 데모를 안 해요. 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아래층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았어요. 그게 윤회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복종하지 않고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 더 저주받아서 다음에 더 비참하게 태어난.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해요. 항의도 안 해요. 저 전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인도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의 말로 가장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제도라고 그 말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이 윤회설을 믿어요. 그게 부처님을 제일 나쁘다 했는 건데 윤회설인데 윤회설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부처님은 사람 죽으면 끝이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요. 이건 공자님에게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다 하면서 유교도 가져와 있고 힌두교도 가져와 있고 그게 윤회설이고 제사예요. 부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0년 후에 제자들이 그래도 뭐 부처상 갖다 놓고 절해야 뭐 봐야 될 게 절이 나오는 게 아닌가. 49제 뭐 천도제 해줘야 뭐 절간 운영할 게 아니냐. 후대에 맞는 겁니다. 그거. 짬뽕입니다.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은 원죄가 없다 그래요.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래요. 무엇을?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큰일 날 얘기예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뭐 교황이 미국 가서 보세요. 난리죠. 우리나라 와서 지나가다가 나 세례 받고 싶다. 예수 뭐 믿냐? 네가 믿냐? 이거 아니고 그냥 세례 준다 이래버려요. 구원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슬람교가 뭐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요. 570년에 태어났는데요. 632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어릴 때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중동지에 가봐서 양을 많이 칩니다. 그러다가 팔레스틴 지역을 오가는 상인들 따라다니면서 저 팔레스틴 지역을 가본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또 유대교도 들어요. 유대인들 자기들 그 신약을 예수를 몫이라고 하는 구약만 붙잡고 유대교도 듣고 그리스도교도 듣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랍 사람들 온갖 잡신이 다 생겨요.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알라인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시 알라 신을 계시를 받아서 아랍을 통일하라는 이런 계시를 받아.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죽이러 나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땅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지구 3분의 1을 삼켰습니다. 계속 확장해 옵니다. 그들은 205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 이렇게 작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참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도 내가 우주만물을 창조했다 안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디냐? 원숭이가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을 것이다. 진화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피조된 분이 아니고 우주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 운영하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호흡을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 지고 계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는 얘기겠죠.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 하나님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가 뭐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의 죄예요, 죄. 먼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요, 복음 안 받는 거 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의 제삿날을 하나님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그다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오셨는데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 마리아가 훌륭해서 예수님 나왔다. 전혀 다른 얘기.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항상 어린 아기로 안고 있어요. 마리아는 큰 빛으로 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예수님을 어린 아기 기저귀 채워놨어요. 하기스 채워놨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쓰러졌는데 마리아가 와서 탁 일으키는. 예수는 별 볼일 없고 마리아는 큰 능력이 있는. 그게 캐톨릭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약화시켜버리고 주변 걸 강하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제가 신방 갈게요. 예, 오세요. 갔어요. 저하고 장로님 예배 드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차가 현대차냐 대우차냐 어떻게 해서 목사한테 와서 차를 자꾸 쓰다듬으면 저는 차는 잠시 도구로 쓰고 갔을 뿐인데 차를 자꾸 쓰다듬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오셨을 뿐인데 마리아를 자꾸 띄우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모르겠냐?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대요. 하나님만 참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른 것 바라보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저주예요. 결론적으로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국경지대 가보셨죠? 거리마다 건물마다 전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 김일성. 간 데마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참 불쌍하죠. 사람이 신이라고.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라 간판 붙여놨는 그 하나님의 교회란 말 자체가 참 창피해요. 장길자, 안상홍 죽었고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사이비적 그리스도.
불교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할례는 마음을 받아.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걸 최고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비슷하게 중요시하는 걸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들이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부려먹기가 좀 혐오스러울까 봐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짐승처럼 치워. 그게 탈무드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착각입니까? 자기들 할례 받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 할례는 마음을 받아. 지난주에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유대인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뿐인데 이 말씀을 복음을 안 받고 율법을 받은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죽여버려요. 목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월주의를 책망하면서 사람은 거짓돼.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